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 선교사 김태훈입니다. 보신 영상은 이미 8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기 조그맣게 조망조망한 저희 아이들이 키가 다 저만해졌습니다. 3명이 다. 큰애는 작년에 대학에 갔고요. 예. 오늘 여러분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3주 전에 이제 오늘 다니엘 기도의 집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다른 말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처럼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차가 너무 많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왔습니다. 수요일 날 도착을 했고, 어제 제가 여기 이쯤에 앉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우리 강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저렇게 재밌게 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정말, 다른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은 호텔이 같아가지고 강사분과 이제 아침 식사, 아침에도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화요일날 큐티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이 이어서 나온 구절이거든요. 5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를 오는데 굉장히 앞서가신 아직 말씀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은 오직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분들을 만나러 제가 왔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온난리교회라고 교회가 완전 방방 뜨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을이었고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고 제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배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래가 막 눈물로 흥건하게 될 정도로 그런 역사가 한 달 정도 매주 주일마다 계속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하나는 제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을 이기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 되니까 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더 크냐. 그런 서서 섬기는 자보다 앉은 자가 크지 않니?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대학부에 어디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다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 계속 성경을 배우다가 이제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니까 대학부 막내였는데 저희 동기들에게 얘들아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긴데 그래? 어떤 선배가 우리 가르쳐 주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네가?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만 붙들고 제가 성경 공부를 모임을 시작했다가 매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모임 있는 날 전날 밤에 끙끙거리고 앓고 막 도대체 이 뜻이 뭘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절이 다가올 때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우명함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번이 떠 있네요. 제가 제주도 아우리치를 이제 97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저는 예배팀 리더였습니다. 찬양팀 리더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찬양은 영성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도 예배를 위한 연습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저한테 쑥 들어오면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이런 카페트 바닥 같은 데서 벌렁 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부 지체들이 다 달려와서 얘가 피곤해서 쓰러졌나 어떻게 됐나 해서 제 손, 발 다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막 구름 막 이런 데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아까 영상에서 보신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답을 비교적 잘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 얘기 없으셔가지고 그냥 좀 머쓱하게 일어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답을 잘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때 그렇게 일어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이런 걸 미리 말씀하시나. 근데 저만 몰랐고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다 저 형은 어차피 선교 나갈 사람이야. 어딜 갈 거야.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보여주시면 3번, 예. 이제 98년이면 제가 93학번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학년일 때예요. 사실 의대를 저는 99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 막 급하게 막 진료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본과 3학년을 마치고 본과 4학년을 올라갈 때는 3학년, 4학년은 보통 병원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사이에 두고 휴학을 한다는 거는 약간 이제 이런 아이들이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쉬거나. 근데 친한 친구들에게 나 1년 휴학하고 싶어. 왜? 그래서 하나님께 1년을 드리고 싶어. 그랬더니 점점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들도 그건 좀 그런 거 아니냐? 너 1년 후에 다 까먹을 텐데. 그리고 막상 1998년이 됐더니 이때가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져서 제가 의대 행정실에 휴학계를 내려갔더니 학생, 외환이 없어서 지금 온 나라가 금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외국을 나가겠다는 건가? 학생 행정실 분까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이제 주님께 1년을 드리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 그 1년이 값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영국에 가서 10개월을 보내고 왔는데요. 파운드가 1,400원 이러던 파운드가 2,7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저는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죠.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 그때 드렸던 간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가 드렸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 1년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그때 정말 말 그대로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너 셀그룹을 하나 인도해봐 하고 해주셨는데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셀그룹을 인도하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미 그때. 그래서 참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놀라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의대 졸업하느라 죽는 줄 알았죠. 1년 동안 까먹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의대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번호를 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에 제가 의대를 졸업합니다. 1999년에 졸업하지 못하고 2000년에 졸업을 하고 그때가 인턴 의사가 되었는데 2000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던 해가 2000년입니다. 제가 의사 된 지 3개월 됐는데 햇병아리 의사들인데 선배들이 다 길거리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소수의 전공의들이 그때 응급실을 지키고 진료 현장을 지켰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의학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도의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기도의사들이 그때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죽 먹고 내려가는 건데 큐티하는데 저는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가 외과 의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외과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저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과인데 그래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다음을 주십시오. 다음 번호. 그렇게 해서 외과 레지던트 입국할 때도 그 당시 서울대 외과 레지던트 입국식이 트로피에다가 맥주를 가득 따라서 원샷을 하고 트로피를 쓰는 거예요. 모든 의료원들 앞에서. 그런데 2001년 3월 제가 외과에 입국하던 해에 옐로우 콜라라는 제품이 출시됩니다. 몇 달 동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옐로우 콜라. 맥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과 과장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냥 속이지 않았고요. 과장님께 찾아가서 저는 너무 외과를 하고 싶은데 입국식을 제가 맥주를 마시고 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허락하시면 옐로우 콜라 원샷을 하고 엄청 힘듭니다. 옐로우 콜라 원샷도. 입국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 외과에 기독교 교수도 계십니다.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외과 몇 달 후에 그 옐로우 콜라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저는 외과 다니면서 막 이제 맥주에 소주 이렇게 타서 드시잖아요. 양주 타서 드시고. 저는 너도 우리 술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만 안 먹을 수 없다. 너는 사이다에 콜라를 타서 마셔라. 사이다 콜라 탄 거 한 20잔씩 마셔보시면 취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외과를 마치고
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 저는 인턴 하나 넘어간 것 같아요. 5번을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한 5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레지던트를 마친 게 2005년이거든요. 레지던트가 4년, 외과 레지던트가. 그랬더니 군복무를 가는데 전 학생 때부터 군복무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무슬림 국가는 어디냐? 방글라데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저의 아내와 저는 7주 된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온도 40도에 습도 90%가 넘는 나라. 땀이 막 비 오듯이 오는데 거기서 수술을 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간이식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소아외과 2개의 전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쓰임받을 것 같아서 참 외과에서 2개 세부 전공을 하는 일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외과가 한국에서 제일 비인기과인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인 국가에 소아외과 교수가 제가 근무하던 아산병원, 한국에서 제일 큰 아산병원이 10년에 한 번 교수를 뽑습니다. 소아외과 교수를. 그렇게 좁은 길로 찾아서 가서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거기까지 11년 계산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군복무 3년, 14년, 세부 전공 2년씩 2개, 18년. 이제 교수가 될 때가 됐는데 선교지로 가야겠다. 제가 저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병원 그만둬도 돼? 18년간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에게 우리 류웅열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선교지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더 가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 기쁨으로 굉장히 앞서갑니다.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저도 빨리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다시 앞에 걸 보여주십시오. 근데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의 삶을 들여 아프리카로 갈 수 사실은 지난번 단일 기도회 때 간증했지만 제가 빨리 선교지에 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내의 답은 그래요 어디든지 갑시다 아프리카만 빼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아프리카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저희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이제 방글라데시에도 저희는 있어봤고 아프리카만 빼면 웬만한 곳은 다 커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희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신 것이죠. 저는 저에게 교수 자리를 제의하시는 교수님들께 제가 갈 곳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멍하신 표정들로 저를 바라보시던 교수님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교수 자리보다 아프리카를 기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제가 1년 3개월 후에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만약 선교지로 나오기 전에 파킨슨병원이 발병했다면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죠. 아유, 저 친구 수술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선교지 갔나 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세부 전공을 2개 했고 많은 자들이 안 하는 소아외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세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답니다. 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병원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모든 교수님들에게 제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저의 모교 은사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제가 그 교수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산병원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너가 원하면 간이식 전공의 교수 자리도 가능하고 소아외과 교수 자리도 줄 수 있다. 백지수표 같은 걸 저에게 던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비현실이다. 와, 선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선교를 하려니까 세상이 나에게 오퍼를 하네. 그리고 교수님께 아프리카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에게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제가 1년 3개월 만에 발이 불편해져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파킨슨병이다. 하늘이 다 노래지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주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님 향해 달려왔는데 주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저의 끝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장로 권사님이신데 이제 들어와서 몸 관리하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주님에게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전에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는 판단할 수 없다. 그 새벽의 아침에 공원을 갔을 때 나무 가지 밑에서 소나기가 와도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좀 소나기가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주님은 제게 이것은 세상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불러주신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같은 시각쯤에 아내에게도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집에 왔더니 아내도 차분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셨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게 2014년이고요. 제가 2013년에 에티오피아로 갔고 2014년. 이제 2018년이면 에티오피아로 간 지 벌써 5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이 2018년쯤 됐을 때 의료 선교를 이티오피아 보건부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티오피아 보건부는 너무 행정주의, 너무 관료주의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보건부 책상에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난 뭐 하고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주성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달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으로 아니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얼마 안 되는 저의 사역의 내용을 막 다 모아가지고 뭐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오기 일주일 전에 딱 전주에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참 빈약한지 제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주님 만난 처음부터 주님이 쓰시는 유용한 그릇이 되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저는. 그랬을 때 주님이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고 다시 주님께 물었죠. 주님의 택하심이 감사하지만
여전히 깨어진 그릇입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가. 그때 우리 헌금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과부의 2렙돈. 이 여자는 그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나에게 준 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너의 마음을 받았단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진 그릇이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저도 그랬고요. 어쩌면 저에게 외과의사라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신기루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트려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붙들고 있던 것이 깨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선교지에 깨어지라고 보내셨구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조그마한 단체가 시작됐는데요. 제 명함에 브로큰 베슬 김태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 주님 안에서 제가 깨어진 것이 제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이 됐을 때 저희가 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라고 하셔서 미국으로 왔는데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절묘했어요. 코비드가 만약에 안 터졌다면, 미국으로 안 왔더라면 코비드 때 아마 한국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선교지로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한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근데 저는 미국에 안식년으로 공부하러 와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1년이 됐는데도 코로나가 그때까지도 심했어요. 이제 안식년이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갈 방법이 없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영사 업무도 안 하는 거예요. 비자 업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이 딱히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저랑 아내가 생각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년을 가라고 하셨지 돌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 그렇다면 반드시 일단은 우리가 에티오피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출발한 곳은 에티오피아지 한국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에티오피아로 가자. 길은 없어요. 비자가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죠. 어쨌든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가서 때를 쓰든 어떻게 하든 해보자. 그렇게 에티오피아 그 여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5 식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2사람 이상이 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저희 5 식구가 3팀으로 나눠져야 식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떡하지?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전화라도 해보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영사 비자 업무 하나요? 예,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저희가 비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비자 업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에티오피아에 넣어주셨어요. 에티오피아에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아내랑 에티오피아 들어가서 울면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주십시오. 근데 4개월 후에 내전이 터져서 에티오피아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군이 수도 200km까지 접근해서 미 대사관에서 미국 국민도 다 나가라고 하고 저희 모두가 에티오피아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지? 저희는 반바지 막 이렇게 입고 케냐로 나왔다가 당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안식년 있을 때 알던 교회들에게 방문을 요청했더니 오셔서 집회해달라고. 그때부터 미주의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눈 내리는 몬트리올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내렸습니다. 성도분들이 무슨 노숙자 맞이하듯이 잠바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죠? 저희가 7개, 8개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몬트리올, 토론토, 그때 DC에 왔었고요. 열린문 장로교회 갔었고, LA도 가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신 게 난민 생활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자, 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니엘, 요셉,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2년 전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페이스 미션은 뭐냐면요.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마라톤에서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사람. 저는 맨 처음에 저희 5가정 동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믿음. 저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페이스가 어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조를 맞춰서 같이 뛰어가는 단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한편에서 마음에서 말해주신 거가 페이스 미션이 페이스 미션이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뛰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무슨 비전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에티오피아 형제 자매들을 해외 선교사로 양육해서 파송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최빈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에티오피아는. 물론 엄청 가난하지만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에티오피아는 강성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수단, 북한과 매년 기독교 10대 핍박국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나라들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들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섬겨야 되겠구나. 저는 너무 하나님의 복음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 가진 자,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나눴더니 저희와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선교사님도 조인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일 것입니다. 12번.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갈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한인 선교사님들의 집회를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미문이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문, 미문, 성전 미문, 예수님이 주로 다니시던 문에 갔는데 주님이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운동을 하는데 교회 없이 어떻게 선교운동을 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미문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문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삶이 바뀌어서 예배자로 성전에 뛰어들어갔던 바로 그 문이고, 근데 그 미문이 지금 완전히 두들겨 막혀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닫아놨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재림할 때 그 문으로 올 거라고 전승에 되어 있고, 그걸 믿는 거죠. 그들도 그 문을 막아놓고 그 앞에 무덤터를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무덤 시체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이 미문을 여는 교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 일어나 예배당으로 뛰어가는 공동체의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Beautiful Gate Community Church라는 이름으로 2달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슴이 벅차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경을 나누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막내 성경을 나누는 자로 살았던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은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 얼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불러와서 억지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끄집어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잊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는데, 전 이 성경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그 용사와 싸우는데 같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같은 무기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에서 양칠 때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물맷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겠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한 구절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했던 이제 아까 은혜 받으실 준비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노래는 잘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뒤에 후렴 뒷부분에 그 브릿지 부분에 보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천명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가드립니다. 주님 없는 나를 위하여 감동을 더는 힘없이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두 구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은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임금님에게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주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살피셔서 자기에게 힘있게 매달리는 자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매달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마지막 구절. 제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하고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가 잡으니 엘리사가 손을 그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서서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하고 화살들을 집으라고 하고 내려치소서 그랬더니 3번 치고 그쳤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성도분들이 슬슬 나가시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왜 이 사람들 3번만 치고 가는 것처럼 가는지 너가 말해. 여기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왕이 6번 이상 쳤다면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쏟아진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원수들이 쳐놓은 것들이 진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밤에 여러분 같이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며 더 기도하라고 얘기해라. 아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